사도행전의 중심 구절은 1장 8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죠. 사도행전 전체는요, 이 한 구절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은 1장 8절 말씀이에요. 어떻게 복음이 예루살렘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온 유대와 사마리와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사도행전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1장에서 7장까지는 예루살렘 선교입니다. 8장에서 12장까지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복음이 들어가는 선교 이야기죠. 그리고 13장부터 28장까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이 선교를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복음이 들어가는 데는 12 사도들이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한 10,000명 가까이 모이는 대형 교회가 되었어요.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는 자기네들끼리만 열심히 잘했습니다. 그 안에서 예배드리고 친교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구제도 하고. 그런데 주님의 명령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지만 그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유대인들의 문제점입니다. 이방인들을 개취급하고요, 부중하게 여기고 접촉하지도 함께 식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교회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이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 복음이 땅끝까지 흘러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10,000명이 모이는 이 대형 교회가 굉장히 큰 불순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부적인 문제를 만드시고 또 외부적인 핍박을 허락하셔서 이 교회가 깨어지게 하셨습니다. 모든 성도들을 다 흩어버리셨어요. 그래서 그 성도들이 나가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교회들이 개척이 된 것입니다.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러니까 12 사도 외에 그 성도들이 전부 다 흩어진 겁니다. 그래서 뭘 했느냐?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개척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8장부터 28장까지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된다. 12 사도들이요, 3년 반 동안 예수님께 기가 따갑도록 들었던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다음에도 계속 말씀을 전해주셨죠. 내가 죽고 살아난 이 부활을 땅끝까지 전파해야 된다. 그런데 사도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구약을 해석해 주셨어요. 구약에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구약에 나오는 모든 율법과 성경들이 누구에 대한 기록이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뭐냐 하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5절을 보세요.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어요.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이같이는요, 구약의 예언대로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여기 보시면 중요한 게 뭐냐면요, 구약에서부터 다 기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돼야 된다라는 거 이미 구약에서 다 예언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 선교는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새롭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이미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이것을 확정해서 제자들에게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0장, 사도행전 1장 8절,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시면서 부활 후에 계속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돼야 된다라는 거.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10,000명까지 모이는 대형 교회가 되었지만 제자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흩으셔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다라는 내용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샬롬 교회 안에서만 예배드리고 친교하고 커피 마시고 서로를 사랑하고, 물론 예배, 친교, 말씀, 구제, 봉사가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 아무리 잘 드려도요, 그거는 완벽한 불순종이에요. 전도와 선교가 없다면. 모든 것들은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하는 이 선교적 사명의 도구들이지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심지어 예배까지도요. 우리가 선교하지 않으면 예루살렘 교회를 강제적으로 흩어서 선교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강제 집행을 하실 겁니다. 우리가 자진해서 기쁨으로 전도하고 선교한다면 하나님께서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풍성한 축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과 소원은요,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준비되는 이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과 동일한 꿈과 비전 그리고 소원을 가지고 주님 명령하신 이 선교의 사명에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훈을 살펴보면 성경을 깊이 공부해야 한다는 겁니다. 스데반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7장 전체가 스데반의 긴 설교문입니다. 우리가 6장에서 구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7 집사를 선출을 했습니다. 그 7 집사를 선출했을 때 자격 조건이 3가지였어요. 6장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이제 구제 사역을 맡기겠다라는 거죠. 12 사도가 말씀과 기도에 충실하기 위해서. 근데 자격 조건이 뭐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이어야 돼요. 성령, 지혜, 칭찬, 이 3가지가 조건입니다. 제가 주일날 말씀드린 대로 칭찬이라는 단어는 사도행전 1장 8절 증거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증거하다, 이 뜻이 칭찬이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원어적으로. 그러니까 이 7 집사의 자격은요, 성경 66권 말씀을 연구한 사람이어야 되고요, 이 말씀을 잘 가르치고 전도를 잘하고 복음을 잘 선포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 일에 칭찬을 받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의 사람이어야 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6장 10절도 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스데반이 집사예요. 근데 얼마나 말씀에 탁월했냐 하면 이 말씀을 듣는 제사장, 서기관, 율법학자, 바리새인 스데반을 당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 성경 박사들이 스데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정도로 성경에 탁월한 지식을 가졌습니다. 여기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자를 뽑았죠. 말씀 사역자라는 뜻입니다.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증거한 내용이 뭐냐면 성경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리고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증거한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근데 이 설교문이 창세기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이 돼요. 구속사의 흐름을 꿰뚫고 있습니다.
성경 박사들인 제사장 바리새인들도 입이 딱 벌어질 정도로 탁월한 설교를 한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지파, 심지어는 다윗과 솔로몬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바라보고 그것을 기뻐했다라는 내용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유대인들의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다렸다면 후손들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한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해서 기록해 놓았다면 그의 후손들인 유대인들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받아들이고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그 내용을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꼼짝 못했어요. 왜요? 구약을 깨뚫고 있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과 모든 믿음의 조상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미리 보고 기뻐했는데 너희들은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에 찔렸어요. 성경의 내용을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하니까 창피한 거죠. 깨닫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스데반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돌을 가지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어요. 예수만이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구약을 통틀어서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들도 성경을 통달하는 사람들이에요. 스데반보다 더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학자들이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속에 핵심 내용인 예수님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붙잡힌 종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돼요. 그런데 그 성경 안에 있는 핵심 내용인 알맹이,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우리가 만나야 한다는 거죠. 성경을 아무리 많이 공부해도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면 핵심과 본질을 놓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스데반을 죽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과 다른 점이 없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만 붙들고 본질이 없는 비본질만 잔뜩 공부해서 머리에 채워 넣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하면서 그 속의 핵심 내용인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스데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상당히 탁월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끝까지 믿음을 지킨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복을 많이 받으면 또 일이 잘 풀리면 믿음으로 열심히 신나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예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치 않는 고난이나 역경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인생에 잘 풀리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실망하고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갈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근데 스데반을 보세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한 사람이에요. 말씀에 순종해서 살았던 사람이고요. 교회에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어요. 모든 성도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구제 책임자로 임명을 받았을 때 구제에 헌신하고 충성했습니다. 그렇게 교회에 봉사하고 주님을 열심히 섬겼던 그 결과는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형통이 아니었습니다. 돌 맞아 죽는 비참한 죽음이었어요. 그런데 스데반은 주님을 섬긴 그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지만 그 결과를 겸손하게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해 주신 그 결과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실패였고 비참했지만 자신의 순교를 돌에 맞아 죽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수용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맞이하는 스데반을 보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기록하죠. 돌로 치는 그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영혼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합니다. 인생의 끝에서 내가 원치 않는 죽음일 때 그래도 감사하고 믿음을 지키고 주님 앞에서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스데반을 통해서 돌아보게 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스데반의 성공이었고요. 또는 우리들의 성공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믿고 충성한 사람들의 결론이 항상 축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역경이고 고난이고 비참한 순교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결과를 맞이한다 할지라도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고 내 하나님입니다라는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과 경외함을 보여줄 수 있다면, 그 믿음으로 인생의 끝을 맞이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는 위대한 성공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예수님을 잘 믿다가 순교하는 성도들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잘 믿었던 그 결과가 세상의 성공과 출세가 아니라, 많은 축복이 아니라 사자법이 되고 십자가에 달리는 고통스러운 순교였습니다. 그 자리를 초대교회 성도들은 감사로 받아들입니다. 믿음으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성공이었어요. 히브리서 11장 36절부터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죄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습니다. 어떤 환경과 처지, 역경과 고난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을 지킬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들의 성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